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덕분에 저희가 또 소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10편, 60편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저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제 가르쳐 주실 터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다시 한번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끝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0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다윗 왕과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는 이 아람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아람은 성경에서 수리아 또는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반면에 에돔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 오른쪽 아래, 즉 이스라엘 남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북쪽 나라들과 싸우고 있을 때에 이 남쪽의 에돔이 다윗의 군대의 이 배후를 공격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군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 양쪽에서 적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 전선이 있는 것을 이중전선이라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전쟁에서 패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선의 이중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원래는 이제 중국과 막 싸우고 있었는데 뭐 이제 이 기름과 뭐 이 목재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필리핀 건너 인도네시아를 차지하려고 먼저 이제 하와이 진주만을 이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일본이 미국과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일본의 패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독일의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서쪽 유럽, 뭐 프랑스 이런 영국과 싸우다가 이 동쪽에 러시아까지 쳐들어가면서 이 전선을 이중으로 만든 것이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이제 되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이 북쪽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뭐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레바논의 그 이제 남쪽 그 이스라엘 북쪽인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이 북부 지역을 계속해서 뭐 미사일 같은 걸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렇게 크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전선을 이중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남쪽 서부의 이 하마스를 제거하는데 집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헤즈볼라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전면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제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이게 상황이 아이러니한 것이 이 다윗 당시에는 북쪽에서 싸우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지금 이제 남쪽에서 싸우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그런 이제 모형새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양쪽에서 이중적으로 적과 상대하는 것은 이게 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전쟁의 상황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좀 해보자면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닥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만 와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 갑자기 막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고 또 학교에서 자녀가 사고 쳤다는 전화까지 오는 겁니다. 막 이것저것 막 어려움이 확 한 번에 닥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한 게 없었는지, 방심했던 건 없는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딱 두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지 이 순서를 좀 매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이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한 번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한 번에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온통 사방에 강한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자기 힘만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실 때만 평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 위아래서 양옆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손길을 잠시 치우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 다윗이 그동안 방심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뭔가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자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진노, 이 분노가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승리에 도취돼서 방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반드시 이김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자기 자랑이나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다윗은 이런 미련함에서 벗어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땅이 흔들린다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쪽에 지진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갈라지니까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틈을 좀 기워주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땅의 흔들림, 땅의 진동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영적인 지진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 일파가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거스르고 대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최초의 분열 사건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 땅을 가르셔서 고라 일파를 삼키시고 남은 반란자들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쪽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11지파까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면서 다시 이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큰 위기가 오면 금세 그 틈새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 되지 못한 이런 분열 상황을 다윗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갈라진 틈을 기워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틈은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봉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봉합하려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불이 나오면서 모두가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틈이 재앙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이나 경제적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틈을 기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틈을 기워주셔야 이게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점에 도리어 자기도 죄에 빠져서 기도하지도 않고 몽롱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퍼마신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이 주변 국가에 전쟁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백성들은 실망을 하고 갈라지고 신하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 지도자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수습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먼저 생각한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윗 군대의 깃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깃발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전쟁의 목적은 영토를 확장시키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경제적인 그런 이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군대에게는 영토 확장이나 전리품 획득이 그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군대의 목적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과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이스라엘이 더 겸손해지고 진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종의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심판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깃발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은 너무 강해서 절대로 우리를 놓치거나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합니다. 뭐 외적인 건 뭐 다 나쁘지 않고 좋은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에 앞서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영적인 변화,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로 쳐서 복종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죄의 유혹에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더 축복하게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죄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얻게 되는 쾌락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죄란 것이 인간의 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기쁨과 그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좀 매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감당하면 이 해결의 길이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시면 교회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과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단 동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겜 같은 경우에는 서쪽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뛰노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으로 세겜을 나누고 그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어떤 불일치를 직접 다뤄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숫꽃의 문제는 그렇게 이제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세겜과 숫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주위를 보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자기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이런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형에게 예수님한테 자기 형에게 유산을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좀 말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을 들면 오히려 우리 믿음에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때에는 누가 이기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도리어 지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정치 어떤 한 정당에 과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관심은 가지셔도 됩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갖고 상황들을 보는 건 이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정당에 막 과몰입해서 이거 아니면 막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정당이든 모든 단체들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이 좋은 점, 어느 정당이 좀 더 좋을 수 있고 어느 시기에는 어느 정당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믿음에 따라서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고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것도 몰라 무시하거나 또는 심지어 악마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세금과 수꽃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7절 보시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내 지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머리 투구요 나의 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지만 또 중요한 것이고 므낫세는 그 양편의 북쪽으로 요단 동편 이렇게 서편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유다는 남쪽입니다. 이제 이 네 지역은 이스라엘의 정말 그 중심, 본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있어도 뺏기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기업인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되는 그런 영역들인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사도들이 보여준 그런 핵심입니다. 8절 보시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압은 목욕통이다 말씀하시는데 현대인들은 매일 샤워하고 몸을 씻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목욕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통이 그러니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필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에는 목숨 걸듯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좀 구별하고 이 중요한 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었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을 던진다라는 것은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에돔을 굴복시켜야 함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전략에서 모압과 에돔 둘 중에서 어떤 거가 더 급한가 중요한가? 에돔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돔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다시 이제 다윗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에돔을 먼저 굴복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 왕이 결국 에돔에 이 장군을 보내서 에돔 군대 12,000명을 전사시키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에돔이 뭘까요? 아마도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항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기질은 반드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시련을 주셔서라도 이런 에돔 같은 기질, 하나님 뜻이 분명히 맞는데 거기 자꾸 반항하고 싶은 이런 기질들은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에돔처럼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이 교회의 이 중책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절대 일체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있을 때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경우에는 이런 에돔 같은 태도를 가지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굽히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블레셋이 외치는 소리만 내지 실제로는 다윗을 대항할 능력은 없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힘을 많이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는 지르지만 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리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 어떤 소리는 아주 크고 시끄러워서 막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결국에는 소음에 불과한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아무리 커도 그냥 여유 있게 흘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소리를 듣고 막 겁을 내면 도리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노이즈에는 주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들리는 이런 소리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은 자기 눈앞에 있는 상대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 이제 북쪽의 아람과는 이 전선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과 숫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됐고, 모압과 블레셋은 일단 보류하고 저 남쪽에 있는 에돔을 먼저 상대를 해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처리할 때 모든 어려움이 결국 해결이 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되는 어려움과 표면적으로는 시끄럽지만 덜 위협적인 상대와 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냥 놔둬도 되는 적을 분별해서 분류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일들과 시급하고 시끄러워 보이지만 뒤로 미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해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아람과의 이 싸움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몇 번을 더 싸우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처럼 강한 성도 종이 성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이 성처럼 조그만 성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북쪽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이렇게 신뢰했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면 결코 원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에돔 정복하기 위해서 이 아비새 장군을 보냅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믿고 그곳에 보낸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위임하고 일들을 분담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뒤를 잘 따라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한 번에 닥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북쪽에 있는 나라 이 아람과 싸우고 있을 때 남쪽 에돔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하고 이렇게 방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후에 다윗이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하나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 번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없는지 이거를 잘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비록 힘은 들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의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사모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데 속히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아픈 분들, 또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지도자들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뭐 그 나라도 교회뿐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평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역과 그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 또 요즘 중동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돌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통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 찾아올 때 먼저 저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에게 지혜 주셔서 많은 일들의 그런 경중을 잘 따져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먼저 해결하고 하나하나 해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 사모님 수술 잘 마치시고 이제 회복 중에 있으신데 속히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아버지 만져주사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또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도자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과 또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사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이 또 땅에서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그 높으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그 땅에서 고통받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겪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제발 아버지 그런 모든 전쟁과 이런 것들이 빨리 끝이 나고 그 땅에 다시 잘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또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평화가 되시는데 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저희가 또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정말 저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